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여물어가고 또 나무들도 색깔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바람도 확실히 달라져서 이제는 계절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는 때입니다. 옷차림도 조금 이제 바뀌신 것 같습니다.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가을이 되니까 저 역시 좀 가을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좀 되돌아보기도 하고 나의 바람과 소망을 따라서 그 주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며 그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앞으로의 삶과 또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가을은 단순히 결실하고 마무리하는 계절만이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삶을 또 신앙을 준비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죠. 거기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확인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그 삶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본래 창조되었던 그 피조물의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그 결과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새롭고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 본문 17절 같이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지고 개선되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어떤 삶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결과이죠. 또 이것은 외적이고 물리적인 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기 전에 자동차 업계에서 오래 근무한 적이 있는데 자동차는 보통 6년에서 7년 주기로 신차를 이렇게 출시합니다. 그것을 이제 풀 체인지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신모델이 나오고 그 사이에 해마다 디자인이나 옵션을 조금 바꾸어서 그 연식 변경 모델을 내놓습니다. 이때는 이제 고객의 욕구를 이렇게 맞추어서 자동차의 전면이나 후면 또 전면에 그 헤드램프나 뒤에 테일램프를 조금 디자인을 변경하기도 하고 또 편의장치 그 옵션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좀 몇 가지
추가해서 그 다음 해에 맞는 이제 신모델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것을 페이스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풀 체인지와 페이스리프트는 분명히 완전히 다른 거죠. 풀 체인지는 이제 차량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플랫폼, 또 내외관 그 디자인뿐만 아니라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엔진과 변속기까지 완전히 다 바꾸는 것을 풀 체인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차와는 완전히 다른 새 차인 거죠. 그래서 현대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내놓는 이 풀 체인지 모델을 이름하여 DOU라고 하는 이제 서브네임을 붙여서 말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의미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단순히 외관과 옵션 몇 가지 바꿔서 내놓는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아니라 말투와 습관 정도 바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풀 체인지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되고 낡은 집을 고칠 때 페인트 칠을 하죠.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집수리가 완전히 되었느냐? 그렇진 않죠. 물론 페인트 칠을 해놓으면 새로운 어떤 느낌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 구조가 자체가 약하고 부실하다면 아무리 페인트 칠을 여러 번 반복해 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페인트 칠한 정도가 아니고 도배 장판이 바꿨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집 자체를 완전히 재건축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조금 변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한 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뜻인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9절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 환경,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과거에 존재했던 일들의 반복일 뿐이라는 거죠. 새롭다고 할 만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죄에 빠져 헤매이고 있었고 자기 중심에 매여 살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죽고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과거의 옛사람, 죄와 상처, 또 실패와 좌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삶이 죽어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본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강권하시는도다라는 말의 뜻은 이제 강요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시고 강요하심으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그가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돌보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도 더 뒤늦게 이렇게 목회의 길에 들어섰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또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올인하게 된 것, 이거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또 그 신앙을 붙잡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척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감정에 의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모이고 함께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본문 14절 우리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죽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뭘까?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던 옛사람, 옛자아가 죽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자아도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8절에서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기와 꼭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일은 쌍방간에 발생한 이 불화의 일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불화는 쌍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불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 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이유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또 자기와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내 삶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의 다리를 놓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이 목회자나 또는 어떤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서로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을 잊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받은 이들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맡은 자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가? 우리 본문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파견된 사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임금이나 또는 그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이 파견된 신하를 말하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또 대사 또는 특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대사나 특사는 이 국가 원수를 대신해서 이 국가 간의 어떤 특별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이죠. 이렇게 파견된 대사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이 보내신 이의 권위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 대사는 자기의 외모나 또는 어떤 성격이나 인격, 또 본국에서 어떤 직위나 또는 어떤 신분이 전혀 이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 대사로서 보내신 이의 그 권위를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축될 필요가 없죠. 또 반대로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따라 보내신 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뜻을 대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복음을 대변하는 대사로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화해를 이루는 모습으로 화평을 이루고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태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그런 품격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보내심을 받은 이 세상, 이 삶의 자리, 일터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을 잊고 화목하게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짐을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보내신 것 역시 우리를 말미암아
세상이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의롭다 하기 위하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거듭난 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의로워지도록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생각하니까 문득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일 겁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겉모습, 습관 정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이 바뀌고 내 존재 자체가 바뀌고 새로워졌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외관 옵션 정도 바뀌는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플랫폼, 골격, 이 파워트레인까지 전부 다 바뀌는 풀 체인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죄에 사로잡혀 있던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걷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지만 우리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맞나? 말뿐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낡고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새롭고 온전하게 새로워지는 새로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바울이 말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선언은 이미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과 동시에 계속 새롭게 되어져가는 상태에 놓였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금방 자라고 컸고 그러는 것 아니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 이후에 계속 성장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새롭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시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강권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내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에 따라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겉으로 예배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헌금을 드리지만 그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본성을 지닌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 중심이 새로워진 것이죠. 겉모습만 예배의 형식, 종교인의 형식을 가졌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바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이 사신 대사가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이전에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던 것, 그것이 우선이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우선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우리의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이 새로워지고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이 풀체인지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과거의 상처와 죄에 묶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 화목하게 하는 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새롭게 하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